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의 참 목적과 사명을 알고 산다면 그는 실로 가장 값지고 뜻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뚜렷하고도 대단히 특별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는데 나기 전부터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보다도 짧은 생애를 살면서 바로 그 목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로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기독론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이 의미하는 뜻은 세례 요한과 그의 말을 듣는 당시의 청중, 즉 유대인들의 문화나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이 대단히 친숙한 동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원주민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마을에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고 전혀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새끼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그 당시의 배경에 맞춰서 우리가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에 떠올리는 몇 가지 구약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가르쳐 주신 한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린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였습니다. 이 번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에 그 바로 제단에 바친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고 주님께서 유대 무리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처음 시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간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린 양이라는 특별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떤 어린 양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대속하신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량한다 그 뜻이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번제단의 어린 양은 더 직접적으로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지은 백성이 이제 양을 준비한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그 말 못하는 짐승에게 옮기는 것이죠.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사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사람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그 피를 대신 받고 그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인데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 그 백성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누구의 죄라도, 또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 지고 가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는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자기 몸에 걸머지고 옮겨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 모든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즉 대속의 구주로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드려 세상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복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노의 대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로서의 어린 양은 그 백성이 1년 동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자기의 양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온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사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양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정하셔서 준비하신 그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별로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신 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에 얼마나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 9번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집의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왜 하필 장남일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행위 또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양의 피로서 구원받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믿지 않아서 행치 않은 사람은 다 재앙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의 불뱀 이야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구리뱀, 그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쉬워서 행치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운 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큼 내가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의 그 자기 공로에 대한 사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웠느냐가 아니라 다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방법,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완전한 준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거기에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어떤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제물은 그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드린 제사는 그 한 번의 죄에 대해서만 속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드려 모든 죄를 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자체가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려 29회에 걸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어린 양은 항상 승리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지금은 승리자가 되어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하늘 보좌의 네 승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린 양에게 7인을 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날에 대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시기한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14만 4천 명, 즉 모든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즐거움과 참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